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각종의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정죄의 심판하여 벌을 내리는데 그 태형입니다. 때려서 벌을 주는 것이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10대 20대 이건 어느 나라나 매질해서 그의 잘못의 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태형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제한이 있어요.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태형을 집행할 때라도 인권을 지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도무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죄, 우상숭배죄 이런 것들은 그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그런 죄가 아니라 즉 매를 때려서 벌을 주어 고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정도의 범죄를 지은 자는 태형의 범죄로 다스릴 것인데 그럴 때에 그 범죄자는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일정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0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하게 그 이상 넘기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태형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을 깨우쳐 벌을 받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40이 넘어서서 가혹하게 때려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40대를 이 말씀을 받아서 넘기는 일이 있을까 하여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를 넘지 않도록 태형의 범위를 정했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5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유명해서 잘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서 이제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 태형의 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3번 태장으로 맞고 자, 그래서 보호와 배려를 비록 태형을 집행해서 다스려야 될 죄를 지은 범죄들 할지라도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일하는 소에조차도 일정한 보호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는 신명기 25장에서 약자, 범죄자 또 짐승에까지도 늘 그를 대할 때 일정한 배려와 보호의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한계선에서 행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근본적으로 이제 사랑이 그 율법의 실행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이제 우리 유명한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일꾼에게 그가 일한 만큼의 삭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 속에서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물을 밟아서 껍질과 알곡을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소는 그 앞에 알곡이 얼마나 묻고 싶겠어요. 근데 그 소에게 망을 탁 씌워버리면 알곡과 껍질 깎는 고된 일을 하면서 소는 자기 입에 하나도 들어온 게 없음으로 인해서 큰 정신 스트레스와 또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곡물의 일부를 먹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밟아 껍질 벗겨놓고 일부의 곡물을 이렇게 쏘가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양식을 전하는 전담 사역자들도 교인들이 헌금해서 복음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제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본문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맥락 속에서는 그것에 더하여 알곡과 껍질을 분리시킬 일하는 소에게 곡물의 일부를 먹도록 하는 것이 일하는 소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받고 기쁨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 이스라엘의 한 형제가 비록 범죄하더라도 그 형제를 40대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로 그 인권적인 배려와 보호를 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어져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계대 혼인이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즉 어떤 죽은 자의 아내에게 그 사람의 형제 중 하나가 어떤 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의 형제 중 하나가 죽은 자의 아내인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리고 기업을 개선케 하는 그런 계대 혼인이라고 그러죠. 겨이자 써서 계대 혼인에 관한 규례가 5절부터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관습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근동 지방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이런 식의 풍습은 있었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영적 의미를 갖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든 속한 자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제 언약 공동체로서의 소속 또 권리 또는 받는 복 이런 것들을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5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그에게 행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용은 이것이죠. 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왜 계대혼이라는 규례를 하나님 주시는가? 그 목적이 5절과 6절 나와 있죠. 형이나 남동생이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형이나 남동생이 있어요. 아들이 없이 죽은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형이나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반드시 친형제는 아니고요. 그 친형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가는데 형제 중에 그럴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정, 그럴 자도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정 이렇게 가까운 순서로 이제 계대 혼인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죽은 자의 형제들이 결혼을 했으면 그 아내를 취한다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돼요?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근데 그 말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서 그 계대 혼인의 의무가 주어진 형제는 미혼 상태의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사는. 그러면 결혼한 형과 함께 사는 형제는 아직 미혼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대 혼인은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이 자식 없이 죽었는데 혼인 전에 미혼 상태의 동생이 있을 경우 또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형제 중에 미혼 상태가 없다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미혼 상태에 있는 형제에게 친족에게 계대 혼인의 의무가 전이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혼인해서 첫째 아들은 혼인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없이 죽은
그 아내의 먼저 남편의 이름을 이어받아 첫째 아들이 그 남편의 이름을 받고 아버지 이름을 받고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혼인으로 혼인해가는 사람은 죽은 형의 형수로부터 죽은 형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자신이 그 죽은 자의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혼인하여 낳은 자식이 자기 핏줄이 할지라도 자기 핏줄이 아니라 형의 핏줄로 간주하여 그게 기업을 잇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대 혼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뭐 혼인해도 첫째 아들은 내 아들이면 내 아들이 아닌 게 되고 나에게 들어온 유익도 없는 것이자. 그래서 계대 혼인의 의무를 이제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7절부터 10절에 가게 되면 이제 조치가 나옵니다.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면 억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의무가 있으나 이행치 않게 될 때 억지를 못하게 강요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해결돼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가 자기가 바를 신발을 벗겨요.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 신발을 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발을 벗긴 형제의 아내가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되어서 그 다음 의무가 다음 가까운 자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냐. 이렇게 돼서 이제 혼인에 대해서 그 집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는 룻기 보면 룻이 이제 아버지가 자식이 다 없잖아요. 있는데 다 죽고 말았으니까. 며느리 된 룻은 이제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얻은 자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있으니 거기에 가서 네가 보아스의 발치 밑에 누워라.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룻이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보다 앞선 순번이 있는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계대 혼인을 요구하고 그가 거부할다면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해줘서 룻과 보아스가 혼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과 12절에는 좀 원문을 읽어보면 더 특별한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싸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싸우는 상대방,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다가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탁 잡아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남편이 맞는 것을 막으려고 남편을 때린 자에게 저항하면서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남자의 급소인 그 음낭을 탁 잡고 흔들어서 그 사람에게 고통 속에 떨어지게 함으로 이렇게 싸우면서 남편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것일까 싶은데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생식 기능에 해를 끼쳐 그 사람이 자손을 낳고 후손을 번식하는 일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위험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서로 다툼이 있는 이웃 남자가 있을 때 해결법을 다른 많은 해결법들이 있는데 자신이 개입하여 그 남자를 밀치는 것도 아니고 음낭을 잡아 흔들어 그 남자의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되고 하거나 소위 성불구자가 되도록 만들게 된다면 그걸 죄로 다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후손을 양산해 나가고 살아야 될 그 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례가 주어졌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6절은 도량의 공정성에 경제적 질서에 공의로운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게 이제 큰데 작은데 놨다가 이렇게 사람을 속일만 하면 작은 데로 탁 해버리고, 작은 저울도 큰 것과 작은 데 놨다가 사람을 속일만 한 쪽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일을 행하는 것은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16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울의 무게를 속여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속임수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명하셨습니다. 17절과 19절 가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도말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명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곧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아말렉이 잔인하게 공격했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칠 때 기회를 삼아 공격했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또 습격했고, 이런 등등 하면서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악을 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럼 너희가 강해지고 너희가 하나님 주어진 땅에 차지하는 땅에 안식하게 될 때 그때 힘을 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도 아말렉 공격하고요.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신명기 25장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